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강의해 오면서 사복음서니까 참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독특한 사람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아리마대 요셉의 고향이 어디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하고 같다는 것이 굉장히 알려져 있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그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쭉 진행된 거 보면은 마가복음 오늘 여기에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입고 있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존경하나요? 지금 국회의원들 존경하나요? 별로 대답이 없네요.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잘 아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 정도지.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이라고 존경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근데 여기 귀하고 존엄하고 귀하다는 걸 존귀거든요. 존엄하다, 우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귀한 분이다. 존귀한 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또 누가복음의 이 성경에는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회원. 이 공회원이 우리로 오늘날 이야기하면 쉽게 국회의원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여러 가지 모든 사람이 공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공회원이요. 그리고 선하다. 선의 기준이 뭘까요? 어떤 걸 선하다 합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 그거 참 잘 됐어. 참 아름다워. 그러니까 따라온 메시지가 뒤에 선하고 의로운 요셉. 선하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 볼 때 동의하는 거예요. 존귀하고, 그리고 선하고, 그리고 동시에 의로운 사람 요셉. 마태복음에는 또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니까 부자 요셉이라 했어요. 그럼 모자라는 게 뭐 있죠, 이 사람? 거의 완벽하게 갖췄잖아요. 부자, 존귀한 사람, 선하고 의로운 사람, 아주 우리말로 하면 좋은 건 다 들어갔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존귀함 받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다 선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거예요. 예. 근데 또 여기다가 누리번쩍들 이야기 부자잖아요. 없는 거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요구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시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 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을까요? 아니, 아무짝에 시체인데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여러분, 시체, 사람이 죽으면 살아있을 동안 이게 참 그한 거지, 죽으면 이거 시체 하나로 하면요, 야, 군대에서는 이러더라고요. 단감동 육종 반납 이러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죽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음에는 매장하다가 지금 문화가 점점 바뀌가 거의
지금 한 80% 거의 넘게 화장하잖아요. 화장 후에 뭐 하죠? 납골당, 선산에 묻고, 수목장하고, 강물에 뿌려지기도 하고, 나머지는 몰라. 근데 어차피 우리 이 길은 한 번은 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귀한 거예요. 죽으면 즉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껍데기 문제, 처리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요 깎을 수가 없어요. 수의 한 불에 비싸요. 이거는 뭐 장례식장은 가가지고 이거 좀 깎아주세요 하기가 힘들다고.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 잘 몰라 그렇지 장례 문화요 이거요 얽히고 설키고 병원에도요 복잡합니다. 여러분 장례 병원에서 제일 돈 되는 데가 장례식장이라 그러더라고. 내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뭐 하냐 하면요 사람 죽으면 시체 이렇게 입간하는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명이 죽어줘가지고 하나 웃어서 이거 웃을 수도 없고 감사합니다. 내년도 주님 더욱 감사가 넘치게 놀라니까 이거 그 장로님이 면단위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 뭐 여러 명 면 사람들 여러 명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그래 웃을 수도 없고 아까 웃었지만 참 이게 그런데 거기도 병원에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이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장례식장 지금 큰 병원마다요 장례식장 지금 잘 해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거기로 간다고. 며칠 전에도 장례 예배 드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 거기 다 가거든요. 근데 평소에 살아있을 때 한국 사람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할 건데? 이러면 뭐 남의 일같이 이야기한다고. 납골할 거냐? 수목할 거냐? 물에 버릴 거냐? 예? 선산에 묻힐 땅은 있느냐? 어느 납골로 갈 거냐? 아무 생각 없다고 지금. 사실 그만큼 시체라는 것은 우리 죽은 영혼이 떠난 시체는 몸은 고기 덩어리하고 불과하거든. 이제 딱 육신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죽으면 우리 믿는 자는 즉시 천국을 가는 거니까 예. 그럼 이 나머지 내 몸 처리는 남은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좀 부탁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처리하면 될까요? 난 약간 그건 걱정돼요. 이거 내 몸뚱아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근데 죽은 몸뚱아리를 귀하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잘 들어야 돼요.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 한번 보세요. 수많은 미군은 전투하며 죽었는데 그 시체 찾으려고 끝까지 가는 이유가 있어요. 기억하겠다는 거. 근데 우리 문화는 이게 죽으면 옛날에는 산소 쫙 2번 넘어가지고 멀리 이게 우리 문화예요. 외국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차피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만 육체의 나머지 처리 문제도 굉장히 기억 속에 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예전에는 여기 현충원에 보십시오. 국군 장병들, 국가유공자들 다 거기 묻혀 있잖아요. 요즘 땅이 좁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놔고랬더라고. 내가 아는 분 한 분도 참 내가 존귀하게 정말 생각하고 훌륭한 선교사님이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 있는데 보니까 참 만감이 교차더라. 우리 몸은 내가 죽은 후에는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이나 지인이나 자녀들이 처리하는데 잘 처리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할 거예요? 아무 때나 처리하도록 놔둘 거예요?
그래서 미리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가 왜 이 필요 없는 시체를 달라 했을까? 이 당시에 존귀한 자고 부유하고 뭐 어려운 자고 선하고 이분이 당돌이라고 앞에 돼 있잖아요. 빌라도한테 가가 시체다오 할 수 있을까요? 로마법에 십자가로 처형을 했는데요. 이 십자가 처형은 당시에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못을 박아서 예수님 같은 경우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를 흘리며 물과 피가 다 쏟아져 죽는데도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하면은 이 십자가 처형에 사람이 그렇게 이 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다른데 죽는 시간이요, 이틀에서 3일이에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차라리 사형에 총살이라든가 아니면은 목을 메어서, 아니면 미국처럼 어떤 독극물 주사를 놓아서 사형하는 방법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것은 가장 잔인하게 오래 고통스럽도록 하는 거예요. 빠르면 이틀, 평균이 늦으면 3일, 이 사이에 사망한다는 거예요. 피를 계속 흘리고 그 고통을 안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은 제가 보니까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최단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죽으시는 장면에서 6시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제 당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해라.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유대나라 장례법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달라 할 수는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어디에서 시체 주시오, 장례해야 됩니다, 이러면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법에 의해서 황제를 거역했다. 황제 반란죄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흑세명면했다. 이래가지고 빌라도 총독이 언도를 내려가지고 사형 집행을 했는데, 이거 가가지고 지금 자기 공회원이다. 총독한테 잘못 보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이야기했는 거 다른 사람들이 다 알려지면 지금까지 자기가 여러 가지로 지켰던 여러 가지 부유한 것, 명예인 것, 그리고 공회원, 이 모든 것들이 다 훼손될 수도 있는데, 당돌이 빌라도에 가가 예수의,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데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참 이 문제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제자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도망갔는데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사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어디 두냐 봐도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껍데기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나 힘든 문제가 정말 생기면요, 교회 안에도 저 사람은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위기가 오거나 어려우면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전부다. 오늘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이 문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믿음과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쟁이들 하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이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 고달픈 세상 가운데, 힘든 삶 가운데 진짜 예수를 믿는 오늘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다 제자들 그렇게 뭐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3년을 따라다녔는데 다 도망갔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아직 오순절에 성령의 불같은 능력과 세례를 받기 전이거든요.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믿었으면 도망 안 갔겠죠. 그런데 그럴 만한 은혜와 그럴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숨은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눈에는 안 보이는 숨은 제자 아니에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리죠. 무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기억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 버리면 그냥 납골도 하는 이유가 다 버리면 끝나지만 기억 속에 남는 신앙이 위대한 신앙이에요. 어제 목회자들 모임들 이렇게 해서 정경 노회장들 이제 노예를 지도했던 정경 노회장 모임이 딱 있는데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자기 교회 여전도사 한 사람이요. 독특한 사람이 있대. 일찍이 남편이 갑자기 사별했대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죠. 30대에. 그런데 30대 거의 중후반에 돌아가셨는데 아들, 딸 둘이를 잘 키웠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 여전도사가 그 흔하게 가는 속초를 한 번도 안 갔다 왔대요. 그 속초 한번 교역자 회의한다고 속초를 한번 데려가 바닷가에 가가 너무 감격하더라는 거. 그래서 물어봤대. 한 번도 안 가요. 한 번도 안 가요. 집, 교회, 집. 그 여전도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집과 교회와 자녀, 집과 교회 20년 같이 있어요. 그때서야 자기가 깨달았대요. 아, 이분은 물어볼 것 없다. 신앙이 뭐냐? 뭐 문제 생기고 뭐 하면은 여전사한테 물어봐. 가장 정직하다. 가장 믿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숨은 제자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선교사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이 살만했던 거예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껍질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저는 이게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지금 일들 많은 가운데 다 묵상하면서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무도 다 도망가고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끝까지 따라온 거 보니까 차라리 여자분들이 어리가 있다. 여자분들이 더 독하다. 로마 군인도 겁 안 낸다 이거. 제자들은 겁나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왜 시체를 달라 했을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이 땅에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때론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맞구나. 야,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숨은 제자였구나. 근데 성경을 따라 쭉 가보니까 도망갔던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러 가가 3번 사랑하느냐 묻고 하나씩 다 찾아오잖아요. 예? 도마는 난 절대로 못 믿겠다고, 손에 못자국 보고 옆구리 창자국 보고 뭐 그래야 믿는다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미션을 주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제자들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야 바뀌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베드로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좋은 여건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베드로, 요한, 뭐 거기 있는 12제자 대부분 물고기 잡는 어부 아니에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C급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숨어있는 제자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론 고달픈 삶, 힘든 삶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처럼 부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존귀함도 못 입는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내가 어떤 고달프고 어떤 힘든 일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최근에 이래 보니까 어떤 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상담을 오시더라고요. 상담을 했어요. 가정의 문제. 무슨 문제요? 하니까 여자분은 이제 부부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여자분은 같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신앙이 좋았어요. 남편은 안수집사. 여자분은 너무너무 신앙이 좋으니까 당신 차라리 신학교 가. 이래서 남편이 아내를 신학교로 가도록 보냈어요. 멋있죠? 아닌가요? 신학교 공부를 했어요. 졸업을 했어요. 교육 전도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시무 전도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잘렸어요. 예? 왜 잘렸냐 하니까 너무너무 참지를 못한대요. 아주 병명을 쉽게 이야기하면 분노 조절 장애. 주일학교 애들 이렇게 중고등부 주일학교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주일학교 이름 맡아다가 애들이 말 다 잘 듣나요? 잘 안 들어요. 옛날에 우리 전도사도 하나 중고등부 맡겨놨더니 그 말 안 듣는 거
구세에 가서 쭉 얻어 터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잘라야 되나 안 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도 너가 품어야 된다 해서 이제 잘 다스렸더니 참 훌륭한 목회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 전도사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 웃고 그러지만요. 여러분도 아무도 말 안 들으면 어떨 때 아무도 안 보면 확 쥐어받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실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분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막 애들한테 욕하고 그 아기들 엄마한테도 막 그러다가 보니까 잘렸다니까요. 그럼 잘리면 어떻게 집에 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전도사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안 하고 이제 뭐 딴 거 이제 뭐 장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남편한테 여보 그건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하면 어디 집사가 전도사한테 이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는 거.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 집사 더더군다나 전도사, 목사, 선교사가 계급이 아니다. 근데 집에서도 이제 전도사한테 달려든다고 어디 전도사한테 기도 받아라 그러고 아이고 골치 아파. 여러분 고장난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편협적인 인간이고 뭔가에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결론이 뭐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 결론 뒤에는 십자가가 고통이고 희생, 사랑 뒤에 오는 부활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멋있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영광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또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나 삶에 예수의 십자가 뒤에 나타난 부활의 영광에 기다리는 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